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중심으로 드린 예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 낙성식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이 있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구별된 것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그 모든 성물에 바르던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번제도, 속죄제도, 화목제도, 모든 예물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다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단인데, 그 제단의 봉헌식이 있었던 날에 각 지파의 두령이라고 하는 우두머리죠,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 지파의 그 두령들, 그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2지파의 지휘관들, 두령들은 민수기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각 지파의 20세 이상으로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몇 명인지 한번 계수해봐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그 계수를 할 사람들을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명 각 지파의 두령들, 헌물을 드린 사람이 바로 그 민수기 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두령들, 지휘관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드렸냐? 동일한 예물을 드립니다. 12일에 걸쳐서 동일한 예물을 드려요. 예물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30세겔 은반 하나, 은반은 접시죠. 70세겔 은바리 하나, 은바리는 뭐냐? 대야입니다. 대야. 제단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쓰이는 도구 가운데 대야가 있겠죠. 소재물 2그릇에 채운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세겔 금숟가락 하나와 거기에 채운 향, 번제물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양 각 한 마리, 속제물 수염소 1마리, 화목제물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근데 이 예물은 12명이 똑같이 다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총합은 8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드렸냐? 우리 진영을 짤 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있지 않습니까? 동쪽부터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그 순서 그대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그 순서로 진영을 짰던 그 순서대로 12일 동안 한 지파씩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 그런 것이죠.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본문이 엄청 길죠? 지루하지 않아요? 요약해서 적어도 되잖아요. 굳이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좀 다른 게 있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12번 반복합니다. 그냥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오늘 제가 읽지 않고 반주기를 통해서 읽는 과정 속에 제 생각 속에 들었던 그냥 마음 하나는
이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왜 이런 예물을 드렸나요? 드리라고 했나요? 여러분, 드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자원한 것입니다. 협의해서 드린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그 예물을 자원해서 협의해서 드렸겠어요? 당연히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뭐가 감사합니까? 출애굽 자체가 감사합니다. 종살이를 430년 했잖아요. 노예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시키는 일만 계속 하는 거하고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자유가 있는 거하고 자유가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일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 6.25를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겼다는 거, 누가 시키고 감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하고는 삶 자체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서 죄값을 우리가 다 치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드러낼 수도 없는 죄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참 귀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죄인이 오는 곳인데 죄인이 와서 그 사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 감사하는 곳이에요.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감사하는 곳이에요. 감사가 더 커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버겁다, 그럼 잠깐 내려놓으세요. 뭘 회복하셔야 되냐?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잠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다시 생각하세요. 감사가 없이 사역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덕도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하다 보면 생기지만 유익은 없습니다. 솔직히는 덕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되는 거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여쭤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는 늘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으로,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알기에 내가 감당한다. 어제도 오후에 늦게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내용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도서관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뭐 좀 잘 이렇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조금 뒤틀려지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애쓴다고 애썼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았나 봐요. 해결은 했어요. 생각해 봅니다. 뭐 하는 거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감사하고 해야지, 애써야지. 어디 열매가 그냥 맺히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사람 아니어도 교인이어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떻게 그 마음을 다 마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감당합니까?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렇게 감당하는 것이구나. 누가 감당했다고요? 지금요? 두령이요,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그렇게 감당했다고요. 담임 목사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나온다, 중직자들 입에서 만약에 불평과 원망만 나온다, 여러분 덕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아무런 덕도 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은 오직 감사로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하지 않아도 되나? 그런 사람 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홍해 건너지 않고 시내산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새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앞으로 경험할 것인데 그 공동체 가운데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들만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이 왜 세례교인입니까? 신앙에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내 인격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집사님 되지도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중직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왜 문제예요? 직분을 그냥 돈으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한 그런 건 없습니다. 뭐 500만 원이니 1000만 원이니 직분 따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개인이 자원해서 감사, 그건 얼마든지 하십시오. 직분을 돈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감사한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헌신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헌신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 번째, 교회는 존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과 사역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번제단을 지었습니다.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의미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헌물을 드린 거예요. 소제물을 드려요. 번제물을 드려요. 속죄제물을 드려요. 화목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 제물의 성격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종을 들면서 이 성막이 뭐 하는 곳인지, 번제단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두령들이, 우두머리, 지휘관이 그 예물을 드림으로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레위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성막이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고 어떠한 절차를 따라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제일 먼저 이들의 헌물을 통해서 그것들이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짓고 나서 그냥 건물로만 있으면 안 된다. 그 건물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임을 끊임없는 사역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뭐 도서관을 하면서도 그 전부터도 주중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뭐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방을 하잖아요. 개방을. 왜 개방을 합니까? 그렇죠. 교회의 기능 가운데 동네 교회로서의 역할을 문턱을 좀 낮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제도 저녁 때 애들이 와서 축구하고 놀아요. 여러분, 축구하고 놀면 그냥 애들이니까 꼭 티가 나요. 왔다 간 티가. 청소도 해줘야 되고 뭐 부러지고 뭐 찢어지고 다 있어요. 늘 있어요. 그래도 왜 합니까? 그렇죠. 교회에 아이들이 오고, 어제 주일학교에도 2명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도서관에 와서 책 읽다가 레고 하다가 공차던 아이들인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착해요? 그랬대요. 저 말고. 재밌었나 봐요. 감동은 뭔지 아세요? 애들이 와가지고 쿠쿠다스를 그렇게 많이 먹었나 봐요. 애들이. 사탕도 거기 뭐 있잖아요, 도서관에. 한 녀석이 말이에요, 과자를 한 봉다리 갖고 왔대요. 왜 갖고 왔어 했더니 어저께 저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죄송해서. 6학년입니다 여러분, 남학생. 재밌지 않아요? 그 6학년짜리가 자기들도 뭔가 아는 거죠. 뭐가 좀 찢어지고 좀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야 와서 많이 놀아.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보죠. 교회는 예쁘게 짓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 뭐 자랑하려고 진 거 아니에요. 아멘. 결국 건물은 보수하고 새롭게 낡게 되어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영혼이 오고 주님을 만나고 섬기고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곳이죠. 할렐루야. 기능을, 목적을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느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애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뭔가 말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증거계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모세가 하나님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었습니다. 번제단 지으라고 하신 대로 다 지었고 기름 다 발랐고
예물 다 드렸습니다. 뭔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그걸 다 아시고 내가 다 봤다. 니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잘했다. 할렐루야. 잘했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분의 은혜 안에 변함없는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이 제조되고 번제단이 세워지고 구별되기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받으던 날에 각 지파의 두령들이, 지휘관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임에도 12일 동안 반복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자원함이 없다면 의미가 있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하루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 감사와 헌신에서 예외된 사람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그러한 필요한 기물들이 갖춰졌는데 그냥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그러한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러한 공간과 그 모두한 것들이 갖춰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발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두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주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잘했다 칭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